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기도문을 배우기 위해 모였습니다. 성도의 기도가 무엇인지, 또 아들의 기도가 무엇인지 알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일 막바지 주기도문이 남았습니다. 120문에서 129문까지 하면 끝이에요. 120문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라 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기도의 첫머리에서부터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대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공경심과 신뢰를 불러일으키기를 원하셨는데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기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가 되셨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부모가 땅에 좋은 것들을 거절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121문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은 왜 덧붙여졌습니까? 하나님의 천상의 위엄을 땅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부터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네, 지금 주기도문에 마태복음 6장에 나오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나오죠. 그 지금 첫 줄에 대한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그 문장에 대해서 이렇게 120문, 121문 네, 이제 문답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라는 개념, 또 하늘에 계신이라는 개념, 두 개념을 좀 나누는 겁니다. 네,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은 한 분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시죠? 예수님. 네, 예수님. 이게 독생자라는 성경의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게 성경의 논지거든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영을 받아 아들의 영을 받았다고 하기도 하고 성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 그러니까 아들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심이라. 너희가 이제 성도들이요,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아들은 이제 성도를 아들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예수님 한 분밖에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도들을 아들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어떻게 만드냐?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 지게 한 다음에 아들의 영을 성도들에게 부어서 아들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보면 이제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로마서 8장 15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그러니까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기도해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말은 이제 아들의 신분으로 기도한다는 말이거든요. 제가 지난주에는 아들이 아니라 누구의 기도라고 말씀드렸죠? 성도의 기도라고 아까 말을 썼어요. 성도의 기도는 어떤 의미를 했어요?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알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 감사하는 자들이 자기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자기 행함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선물 받는 그 은혜로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 면목 없고 자격 없는 자의 기도가 성도의 기도라고 했어요. 네. 지난주에는 이제 성도의 기도라고 표현을 썼고 오늘은 이제 아들로서 기도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들로서 기도는 뭐냐? 예수님으로 인해서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이 하는 기도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게 될 거야 하면서 주신 거거든요. 이 아들의 기도가 뭔데? 보통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 뭐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준다고 문구가 돼 있으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해요? 성도의 신분을 망각하고 이제 내가 아들로서 떼쓰면 다 주겠지. 오늘날의 그 마트 장난감 코너 앞에서 이렇게 떼쓰고 있는 아이로서 기도하는 것처럼 상상을 해요. 그건 죄인의 아들의 기도예요. 근데 지금 이 기도를 누가 알려주시죠? 아들 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해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은 마트에서 들러워서 떼쓰는 그 아들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아들의 기도거든요. 그리고 그 아들이 기도하는데 이제 우리가 아들이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의 영을 받아 그 아들됨으로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아들의 기도, 그 아들이 알려주시는 기도는 아들의 영을 받아 하는 기도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도가 전혀 어울리지 않다. 우리 욕망대로 우리 원하는 거 다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게 이렇게 느낌이 와요? 느낌이 오죠? 예수님의 기도에서 이제 딱 한 군데를 이제 뽑으라고 하면 이런 걸 뽑을 수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 기도라고 하잖아요. 피땀 흘리면서 했던 기도가 있잖아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하는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지금 자기 아들로서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아들이 누구냐에 따라 그 아들의 기도가 바뀌는 거죠. 막 이렇게 떼써왔던 그 아들이 이렇게 알려주면 그 떼쓰는 자의 기도가 아들의 기도가 될 건데 그 아들 유일한 독생자로서의 아들은 어떤 기도를 드렸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죽기까지 순종한 그 아들의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이 주기도문 또는 기도에 관해서 오해하고 또 자기 욕망대로 기도하고 또 막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막 몇 시간씩 기도하고 중원 배운 뜻도 모르고 기도하고 막 내가 몇 시간 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내세우고 하잖아요. 그런 게 다 무슨 말이에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나와 있는 그 앞에 너희는 중언부언하지 말라, 마치 사람들에게 영광 받으려고 사람들 많은 데서 갑자기 서서 막 크게 기도하지 말라 뭐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런 거 기도 아니란 말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해 하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아들의 기도로서 이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문구가 있어요. 로마서에 제가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셨잖아 우리에게. 그러면 그 아들을 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그 무엇이 예수님보다 귀하겠니? 우리에게 다, 모든 거 다 주시지 않겠니? 이런 뉘앙스로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본문을 잘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30 몇 절 그 부분을 잘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주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뒤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런 상황이 닥치는데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대요? 우리가 넉넉히 예,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욕망껏 우리 원하는 것 다 주시지 않겠느냐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들 삼았고 예수님을 너희의 맏아들 삼게 하고 너희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했는데 그건 그렇게 하기 위함인데 너희는 불가능할 줄 알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서 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거야. 어떻게 하는데? 너희가 이 땅 가운데,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게 넉넉히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다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그 모든 것을 부어주실 거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를 우리 욕망껏 우리가 바라는 세상의 모든 것들 좋은 것, 세상에 탐나는 모든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하면 여기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 적신 이런 게 나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 기도하면 다 막아버리고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도살당할 양같이 됐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는데 그렇게 위태위태 할 텐데 그 믿음의 가는 길을 넉넉히 이길 만큼 그 아들을 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믿음의 길을 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아들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택한 백성을 그 아들의 길로 가는데 부족함이 없기 반드시 한 아들을 만들어내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바람으로서는 그런 기도가 맞죠. 우리에게 환난도 안 왔으면 좋겠고 공고도 막아주시고 박해나 억울한 일이나 내 가족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거라든지 아주 가치 있는 귀한 걸 잃는다든지 그런 일이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걸 기도하면 모든 걸 해결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로마서 8장의 말씀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걸 다 당할 텐데 거기서 넉넉히 이겨가도록 아들과 함께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자,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이제는 하늘에 계신 하늘에 대해서 좀 봅시다. 성경은 이제 하늘을 하나님의 보좌라고 표현해요. 사도행전 7장이 이제 스데반 집사의 설교인데, 요거는 이제 다윗이 기도할 때, 솔로몬이 기도할 때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윗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지었는데,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도행전 7장 49절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 요 문구대로라면 오늘날 이제 대형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 하면서 몇백억 막 이렇게 들여서 굉장하게 짓는데 그게 사람들이 짓는 명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그런 명분이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모든 성전 꾸미는데,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은 이거예요. 하늘이 내 부자고 땅이 내 발등상인데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사람들 다 빚내서 성경 건축하게 만드는 거는 너희가 무슨 집을 지으려고 그렇게 애쓰니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가 다 무조건 다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가잖아요. 이걸 이렇게 요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고 이제 궤도를 수정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뿐 아니라 뭐 세계 교회가 그런 추세죠. 그래서 요때도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하늘이 끝없는 하늘, 그 넓은 하늘이 내 보좌야. 땅은 내 발등상인데 너희가 내가 들어갈 뭐 성전을 뭐 도대체 얼마나 짓는다고 그래?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내가 너희한테 뭔가 주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는 목소리가 성경이 기록하기를 어디서 들렸다 그래요? 땅 속에서 들렸다 그래요? 하늘에서 들렸다 그래요? 하늘에서 들렸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제 겟세마네 기도할 때 하늘을 우러러 기도한다고 해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 계신 것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9절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40여일 보이는 다음에 승천하는 모습이 나와요. 사도행전 1장 9절 너희는 가서 뭐 사마리아 아들 뭐 땅끝까지 이르내 증인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올라가신다요. 어디로? 하늘로. 그래서 구름 얘기하는 거예요. 구름이 그를 가리고 더 이상 안 보이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야. 야, 고만 봐라, 고만 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실제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고 실제로 승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런 걸 보여주신단 말이죠. 그리고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이렇게 표현해요.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어디를 우러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봐보래요. 하늘을 봤는데 스데반이 돌 맞아 죽기 전에 돌을 한 대 맞아서 이렇게 정신이 혼미한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늘을 우러러 봤더니 하나님 보좌와 그 옆에 예수님이 서 계신 걸 봤다고 성경은 기록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스데반이 자기 혼자 본 게 아니라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말하되 야 저기 봐 나만 보이냐? 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저놈 쳐 죽여라 한다고 미친놈이다 하면서 이렇게 돌을 쳐 죽인다. 아무한테나 보이는 건 아닌 모양이죠. 스데반은 보고 그 옆에 돌 던지는 사람들은 다 못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제 요한 계시록에 하늘 보좌의 예배에 대해서 나오는데 사도 요한이 90세 넘었을 때 이제 밤모섬에서 유배할 때 밤에
이제 계시를 받아서 이제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 올라와 내가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일 거야 하시더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라. 보라 하늘에 보좌가 의자, 하늘 임금의 왕의 의자죠. 보좌가 베풀어져 있고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에 앉아 있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러싸. 무지개가 보좌를 둘러 있어요.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 둘레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또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제 4 생물이 나오는 거예요.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독수리 같은데 그 4 생물이 각기 6 날개를 가졌는데 뭐라 그래요? 그 안과 주인 눈이 가득한데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뭐라 그래? 거룩하다. 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도 경배하고 자기 머리에 쓴 관을 보좌 앞에 드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것이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 받았느니라 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하늘을 하나님이 계신 곳, 보좌가 있는 곳, 또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라고 이제 말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우주에 대해서 그렇게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발전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저만큼 나가봤는데 뭐가 없더라. 하나님 보좌가 없더라는 걸 증명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 하늘은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보는 하늘을 실제로 의미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스테반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고 말이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말이죠. 예수님이 실제로 하늘로 올라가고 말이죠. 시내산에서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하늘에서 번개 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또 나오기도 하고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늘이 맞아요. 그렇기도 하고 이런 공간적인 개념뿐 아니라 이 땅과 대비된 땅과 하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땅은 낮고 하늘은 높고 땅은 좀 이렇게 막 지저분한 것도 많죠. 땅 파면 막 구더기 같은 거 막 나오죠. 지렁이. 근데 하늘은 그런 게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런 대비된 높고 거룩하고 깨끗한 그런 대비된 땅에 대비된 그런 개념의 하늘이기도 해요. 그 하늘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높고 그 하늘에 계시고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고 기도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로서? 우리가 아들로서. 아들이 됐으니까 우리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질 거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내가 아들로서 원하는 거 구하면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거 다 주시겠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데 뭐에 전지전능하세요? 자기 뜻에, 하나님 뜻에 전지전능하세요. 내 뜻, 내 소원에 전지전능한 분이 아니란 말이죠. 예. 자, 오늘은 120문, 121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문답에서 하늘의 개념과 아버지로서 아버지께 아들로서 해야 하는 기도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좀 나눴습니다.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렇게 기도해 가신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게 말씀이 그게 맞아요. 우리는 다 뭘 기도해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왔지만 이 땅에서 우리 연약한 육신 속에 우리의 욕망과 우리 세상 것을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린 그런 상태예요. 근데 누가 계시단 거예요? 성령께서 성령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주의 영이라고도 하고 아들의 영이라고도 해요. 그분이 임해서 우리를 어떻게 기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아들로서 그 아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그 아들로서의 기도를 내 입에서 내 몸에서 내 삶 속에서 그 기도를 받아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부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로서 기도하는 게 어떤 것인지, 또 하나님 계신 하늘이 어떤 곳인지 조금이나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여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이여 우리를 그 마땅히 기도할 바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